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면 내가 구출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는 주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됨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행복을 보장해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소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종을 다루어 주소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줍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시듯이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소망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사실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큰 말씀을 향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더 내 삶에 잘 경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시편 119편 113절부터 1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과 필요한 대답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119편 123절과 131절 말씀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131절.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한 중심에 있는 시편 기자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더 젖어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가 내 삶을 가득 덮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찾다가 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약속을 찾다가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주의 말씀들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아주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들이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러하고 들은 후에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말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구원을 찾다가 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약속을 찾다가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듯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또는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찾는데 보여주시는 분이실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어떻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해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보이실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약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 주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주님은 숨어 계시는데 자꾸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신성과 능력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우리는 두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두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발견되기 원하시면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좋은 비유는 사랑한 어린 아이와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하는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숨바꼭질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 어려운 데 숨지 않지요.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었지만 아이가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가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괜히 소리를 냅니다. 고양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숨어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잘 못 찾습니다. 그러면 한참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로 막 가로지르며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싹 숨습니다.
보라는 것이죠. 나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뛰어와서 아이를 발견하면은 이 아버지는 감동을 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었느냐. 막 그러면서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막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숨어 계시면서도 발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았던 로마서 1장 20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내 나타내 주셨고,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설명이죠. 예수께서 계시의 완성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발견되길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숨어 계시는가? 그냥 딱 얼굴 보여주시면 되지, 뭘 자꾸 찾아봐라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시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님은 숨어 계실까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찾으라 그럴까요? 그럼 못 찾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주님은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냥 딱 나타나지 않으실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은 쓸모없는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딱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통계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보통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딱 한 번 직통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갑니까? 딱 보면 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딱 보면 안 돼요. 목소리 한번 딱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를 보면서 딱 보면 알았다, 내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대강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정말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미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 보았는데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영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아니고, 그런 영성은 길가에서 돗자리 펴놓고 점치고 관상 봐주는 사람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도 환상을 볼 수가 있고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경험이 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초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숨어 계시면서 발견되기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숨어 계시면서 발견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발견되기 원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안에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면 내가 구출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도를 사랑합니다. 113절부터 120절은 한 단락으로 쭉 이어져 있는 시곡, 기도, 노래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방패입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쭉 고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함축적인 아주 주제어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1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3절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11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에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개역 성경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본문을 개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면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앞에 두 마음을 푸는 자들과 연결되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나를 살려주시며 이렇게 쭉 해나가는 말씀들이 113절에 있는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시편 기자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태가 주의 말씀이 일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두 마음 품는 삶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내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좀 더 왕성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일이 적극적인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서 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인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방향이 없어 헤매는 사람과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능동적으로 일이 안 될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그들은 뭐와 같으냐 설명하면서 바다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바다 물결, 파도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파도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동하는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가는 것이죠. 그 파도가 얼마나 크고 또 거친 파도도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뭔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마치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흥분했다가,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역사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은 마치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조울증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요동하는 파도가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내면의 건강함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면의 파도의 진폭이 낮은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파도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흥분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쉽게 낙심해 버려서 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내면의 파도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역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요. 파도에 치는 사람이 요동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역사가 되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일이 생겨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파도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면의 파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시편 119편과 연결시켜 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는데,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4절. 오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금년도 우리가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저희가 붙여놓은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5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호와의 영광은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이 낮아질 때에, 그리고 평지가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 뒤에 6절 말씀 이하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소리가 들립니다. 외쳐라 라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러자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가서 평지가 되었더니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안 들렸어요.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외치라는 얘기가 말씀을 외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제가 뭘 외쳐야 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외쳐라.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막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막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막 도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하고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에도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통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맛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한다는 걸 너무 신비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막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하여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 하냐면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고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보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보라 능력의 주께서 오신다. 보라 지금 주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계속하고 있죠. 이 보라는 이야기는 주목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말이 주목하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보라 눈을 떠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씀이 들리고만 했는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보이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처음에는 들렸는데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진짜 바꿔버려요. 말씀이 내 주변을 막 바꿔버려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저희가 설교했을 때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를 좀 더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나를 덮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사야 40장 가니까 막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네 주변에서 막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씩 시작됐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올라와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내면에 평지되는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뭔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요동하는 파도처럼 인생이 내면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영광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서 춤추고 있어도 안 들립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은 파도같이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집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두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영적인 이상한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거든요. 그를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래요. 짐승들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사람들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굉장히 막 어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셔. 지금 그 묵상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사울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더니 막 승리가 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묘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는 묘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누구를? 아각 왕, 아말렉 왕은 살려줍니다. 그는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 아주 괜찮은 짐승은 따로 살려줍니다. 나중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 행동을 보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불순종했느냐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뭔 소리 하냐고. 나 순종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보내서 사울 왕을 왕 삼을 후회하고 그의 왕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 왕이 처음에는 흥분하면서 나 다 순종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야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어. 그리고 이유를 뒤에 말합니다.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눈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특징은 하나님도 높기 싫고 세상도 높기 싫고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고 싶고 세상의 영광도 취하고 싶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두 마음이 안에 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해석하면서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뒤틀어 버려요. 그러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한 순종이라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는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요. 그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놓으면서도 그게 왜곡하고 뒤틀는 것이라는 감각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에 기자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미워합니다.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두 마음 가진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뒤틀어 버릴 것이고 주의 말씀을 왜곡해 버릴 것이고 주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서도 장벽을 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까? 아멘입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가졌던 두 마음을 거절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택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묵상합니다. 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를 구해야 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덤도 안 옵니다. 삶의 질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취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위기는 주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닙니다. 그 중간지대이죠. 항상 전쟁은 경계선에서 일어나지요.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인 것 같기도 하는 회색지대, 바로 그 지대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금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아멘, 산은 낮아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주는 능력이 되어서 사건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동적으로 왕성하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파도처럼 흐를 수 있을까? 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고백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결연한 다짐입니다. 주의 말씀과 나는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눈물이 홍수처럼 내 눈에서 흐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연하게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지요. 주의 임재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삶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삶을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에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 설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설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관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방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발 씻길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듯이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느낌이 왔을 겁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느낌이 와도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님께 상관이 있는 인생을 설명하시는 말씀과 대비적으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외쳤던 외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까이 가셨을 때 그들이 저 멀리서 주님이 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오시는 중입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이 귀신들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 가까이 가시자 그도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며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떠나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상관 있는 인생은 뭘까요? 아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다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네가 나에게 종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맞다, 나는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스승이고 너는 나의 제자이다.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크느냐? 주인이 무릎 꿇고 발을 씻기며 섬기는데 왜 네가 안 하겠다는 것이냐? 보낸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을 사는데 왜 보냄받은 네가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은 무슨 삶인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호흡이 되시고 내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 그런 삶이 상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씻기시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관 있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잠시 멈추고 구석방에 들어서 잠시 호흡하면서 일어나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낙심과 절망을 가라앉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건 나도 행동하라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 볼 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외쳐요. 내게서 떠나가세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당신과 상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이 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당황해야 되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아주 인생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딱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들이 한 말이에요. 날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들지 않으면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말했습니다. 떠나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 아무 역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은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경험되지 않을까? 왜 주의 말씀이 정말 강물처럼 내 인생을 덮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파도처럼 내 영을 덮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은 높은 파도를 만들고 내면의 시스템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풀면서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더 호흡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조금만 혼자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잠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망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 속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정말 강물처럼 나를 덮을 수가 있을까? 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 날마다 작아지고 마침내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 하실까?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